2장 19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은 56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2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부인이 전화를 했어요. 교회로 온다는 전화가 아니고 아기가 있는데 6살짜리인데 교제를 해달라는 거예요. 6살짜리면 유치원 다니죠. 그 6살짜리에게 무슨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 차원에서 아빠 차원에서 대화가 잘 안 되는가 보죠.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옆에다가 그 꼬맹이 잡아놓고는 전화로 상담을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도시에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도시에 사는데, 그래서 전화로 자동차 이야기를 좀 했어요. 아가야, 너 자동차 아니? 예, 알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대답을 얼마나 잘하는지. 자동차에는 여러 부품이 있는데 그 중에 브레이크라는 게 있다. 너 브레이크 아니? 하니까 뭐 옆에 엄마가 설명을 해줬는지 네 그러더라고. 이 자동차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지금 있어야 하는 그런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하고 물으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라고 대답을 안 해요. 잘 모르죠. 이 브레이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제동 장치 역할을 한다. 이런 단어를 뭐 알아듣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옆에 나중에 설명을 해줘요 하고는. 그래서 이 자동차가 과속을 하거나 앞에 위험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이 지나간다든가 언제든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브레이크가 있는데, 만약에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속도가 잘 나간다고 절구하고 기뻐한다면 반드시 큰 사고를 당하게 돼 있어. 본인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크게 가해할 수 있어. 때로는 목숨도 빼앗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브레이크를 반드시 장착을 해야 하는데 모든 자동차에게는 이런 브레이크가 있단다. 알아듣겠어? 예? 그러더라고. 우리 인생에게도, 우리 사람에게도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마음이라는 게 있고 생각이라는 게 있단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행하고 원하는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행복해질 것 같고 더 삶이 편안해질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 큰 일을 만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설치해 주셨단다. 사람들이 술을 먹고 싶을 때 무조건 먹고, 싸우고 싶을 때 싸우고, 다른 물건을 갖고 싶을 때 무조건 훔치고, 사람에게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배타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고 그걸 따라가 버리면, 그 이기적인 마음을 따라가 버리면 주위의 사람들이 멀어지는 거죠. 배타적인 마음을 따라가면 상대방이 마음을 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걸 하나님이 아시고 브레이크를 하나씩 주셨는데,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브레이크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그리고 이제 넘겨주고 말았어요. 알아서 교제하라고. 제가 이 주위의 사람들을 가까이서 만나면서 말은 이제 술을 이번엔 정말 끊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담배를 정말 끊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뭘 끊어야 되는데, 도박에 중독된 사람도 있죠. 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있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지금 해마다 마약 사용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급속도로. 부모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애원을 하며 자식을 앉혀놓고 무릎을 꿇고 자식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비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니까 경찰에 전화해가 우리 아들 좀 잡아가라고. 그런 분이 아시죠, 여러분? 있었죠. 그분도 지위가 아주 높은 분이었잖아요. 그 자식은 부모님 덕분에 정말 편안하게 살았죠. 재벌 2세, 재벌 3세. 우리는 저는 마약을 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저도 마약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유럽에서. 직접 잠도 자보고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오는 걸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을 하다가 어느 여기 단계가 가면 이 몸에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중독이 되면 지금으로부터 이제 이걸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다 했던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이걸, 그러니까 중독에서 끊으려면 더 힘들잖아요. 중독되기 전에는 그래도 치료가 쉽지만 이미 이 몸의 세포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런 분들을 가까이서 많이 봤어요. 알아요. 이분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자기 의지로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브레이크, 여기서 더 진행하면 나도 위험하고 내 주위에 사랑하는 모든 가족도 희생제물이 되는구나. 우리 잘 알듯이 러시아의 그 유명한 교수님 아들, 하나 외동 아들, 어머니가 교수로서, 교수 같으면 괜찮잖아요. 자식 하나에 마약에 다 날리는 거예요. 그 집에 가면 다 갖다 팔아버려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울고 불고 하다가 이제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자매님이 먼저, 그리고 아들도 거듭나고 난 후에 삶이 달라졌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오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하면 이런 브레이크 기능 역할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 이제 성령의 음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 진행하면 너 과로로 죽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조금 일을 줄여. 여기서 도박 더 나가면 자식 잃고, 아내 잃고, 부모 잃고, 친구 잃고, 네 자신도 잃어.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어디 강원도? 정선? 그 한번 뉴스를 보니까 합동으로 고향 앞으로 해서 제사 지내더라고. 이분들 무슨 10년 전에 집을 떠나서 그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니까 참 좋은 직장에 고위직으로 있던 분도 계시고 어떻게 거기에 발을 내디딘 게 고향 떠난 지 10년이 됐다 하면서 명절에 합동으로 고향을 향해서 사죄하는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알죠. 사람들이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돼. 알면서도 폐암, 담배 때문에, 술 때문에 간암. 물론 술, 담배 아니고도 그런 질병이 있지만 그 간암으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는데 못 벗어나요. 애는 써요. 막 그 주위에서 가족들은 제일 고통스럽죠.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쉬게 해주시더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배움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은 결코 후회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이 엘리야 시대가 막을 내리고 그 제자 엘리사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열왕기하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계속해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읽었던 그 밑에는 청년이 42명이 대머리여 너도 네 스승처럼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어디로? 성천해라. 네? 하늘로 올라가 봐라. 지금 믿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을 탐해서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미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간 게 아니고 불말과 불병거가 이 둘 사이를 엘리사와 엘리야를 이렇게 사이를 띄우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회오리바람을 타고.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쉽게 전파가 되잖아요. 야, 드디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나타내셨구나. 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너무너무 놀랍다 하고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제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이 양반이 대머리에 머리가 많이 벗겨주셔가지고는 그래서 대머리여 너도 올라가라 하니까 열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저주를 내렸어요. 예? 저주 내리니까 그 숲에서 암콤이 나타나가지고 순식간에 42명을 찢었어요, 안 찢었어요? 찢어버렸어요. 이 42명의 마음에는 브레이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거는 영적인 브레이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반드시 영적인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 배운 어른이든 어린이든 젊은이들 게임하고 싶으면 밤새도 아침에 출근을 못 한대요. 브레이크가 있어요, 없어요? 아침에 부모가 얘기하면 화를 낸대요. 배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나도 다 컸어. 나도 성년이야, 성인이야. 왜 간섭해? 부모를 향하여.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4살짜리든 5살이든 6살이든 10살이든 어릴 때부터 브레이크를 장착시켜 줘야 되고 그 제동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다고 다 그걸 사용하느냐? 아니에요. 그러나 10명 중에 6명이 사용한다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죠. 그 가정에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 저 1시간 게임을 했는데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저 브레이크 좀 사용하랍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박수 쳐야 하네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도 그 브레이크 좀 주거라. 자식한테 아들아, 딸아, 아빠도 그 브레이크 좀 사용하자. 그러면 가족이 그런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화가 이까지 올라오다가도 브레이크 밟자 하면은 화에 브레이크가 끼 하고 밟아주면은 멈춰요, 진행해요. 멈추죠. 그게 이제 안전을 지키는 거다. 여기 이제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 역사와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하는 걸 보고 듣고도 조롱을 한다는 것은 영적 브레이크가 완전 고장이 났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뱉고 싶은 얘기를 뱉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브레이크를 그들이 소유한다면 이 말을 해서는 안 되지. 이런 것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이걸 뱉어버릴까 말까 생각을 하겠죠. 제가 여기 일하다가 많이 느껴요. 그냥 뱉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막 이쪽에서는 뭐 하면서 뱉어버려요? 네가 다 하냐 하고 네가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중재 역할을 해야 돼요. 어르신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그 멀리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가라앉더라고. 예? 좀 가라앉고는 그러고는 씩씩거리고 이제 헤어지고. 여러분, 이런 브레이크를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들이 배워서 장착을 하고 사용을 하신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예? 이것은요, 이 브레이크 없어서 가정이 파탄이 나요. 예? 여러분들 보셨죠? 예, 이런 브레이크가 없어서 멈추지를 않잖아요. 아니, 행동으로는 액션을 안 취할지라도 마음에서 막 하루, 이틀, 3일, 4일 혼자서 막 진행해 가야 안 가요? 그것도 얼마나 큰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매요 하면서 오라고 하니까 내가 이 짐을 들고 예수님 이렇게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쉼이 있어요. 반드시 약속대로 네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쉼이 오려면요, 이게 내 문제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주님의 문제로 교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배워야 되잖아요. 죄의 짐만 맡겼습니까? 영원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으니 우리는 영원히 이제 죄에 대해서 크게 근심할 것이 없다. 죄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주님께 매일매일 맡기는 그런 삶을 배우고 있다라 그 말입니다. 여기 이제 19절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여기 큰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읍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조롱하는 무리도 있지만 또 신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의 근원은 신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나중에 풀어졌지만, 근데 조롱하는 사람은 찢겨 죽었고, 그 밑에 42명이. 근데 신뢰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예? 아직은 풀리지 않았지만, 그러면 이 성읍의 터는 주인님께서, 여기 이제 엘리사를 말해요. 당신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터는 너무 좋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곡식이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성읍에 거기에 성읍장이 있을 것이고 거기도 변호사도 있을 것이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군에도 군수님이 계시고 부군수가 계시고 서기관이 계시고 계시죠? 그래도 읍장도 계시고 시에는 시장이 계셔요, 안 계셔요? 나라에는 그 위에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 성읍에 미련한 사람만 산 거 아니에요. 알더란 말입니다. 아, 성읍의 위치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터는, 이 현장은 누가 봐도 당신이 볼 때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아름답네요. 그런데 문제는 곡식이 열매를 맺어줘야 되는데 과일이 열매를 맺어야만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읍은 결국은 망하게 된 성읍이에요.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터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뭔가가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양식이. 그러면 지금 여기는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말은 그냥 과일만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토산이 익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계절이 있는데 여기 중동에는 좀 다르지만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각오하면 각오가, 의지가 떨어지고 희망이 떨어지고 소망이 떨어지고 반대로 미래가 암울하고 미래를 보면 어두워지고 자신을 봐도 불안해지고 이거는 뭡니까? 떨어지고 있더라. 우리 가정을 보면 참 좋아 보이는데 내 주위를 보면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사람들 속에 열매가 없더라 그 말이잖아요. 열매는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천부께서 내 인생의 행복의 열매,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맺게 하시죠. 근데 이 성읍은 떨어집니까? 틀을 잘못 잡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기 전에는 이 성읍에 엘리트도 있고 학자도 있을 것이고 물론 그렇게 쓰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100명이 일하는 그 어떤 사업에 가면요, 사장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거기에 부장도 있고 이사도 있고 있어요, 없어요? 똑똑한 분들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훌륭한 분도 많고요. 그래서 막 지혜를 짜서 우리 회사가 더 번성하고 더 번영하고 더 크게 하도록 매일 연구하고 계획하고 노력해야 하네요. 이 성읍의 사람들도 그 이제 기술센터 같은 데 가가지고 농업에 대한 박사님 계시죠? 아니, 박사님, 왜 이렇게 우리가 퇴비도 주고 비료도 주고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왜 열매가 안 됩니까? 내 인생에 우리 밭에는 왜 소산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까? 그 말은 반대로 너무너무 힘들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올해 굶게 생겼어요. 내년에 미래가 없어요. 이 곡식을 저장하고 판매해서 매매해서 그 돈으로 자식 학교도 보내고 가정의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읽지만 이 성 사람들은 심각해, 안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에게는 심각하지만 길은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 이 성읍 사람들에게는 길이 없어요. 노력은 했어요. 터도 좋았어요. 위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있게 할 수 있는 길은 없더라. 열매를 아름답게 이렇게 맺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어요. 능력은. 참 다행히 엘리사가 가가지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나는 여기 곧 가져온지라 이게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이제 열왕기하 5장에 넘어가면 나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그면 내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처럼 되리라 그랬죠. 그때 나만 장군 첫 반응이 뭐라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자기 생각이 있어 없어요? 지금 토산이 익지를 않아서 떨어지는데 뭐 소금이 필요하냐? 아이고, 그 뭐 소금 가져간다고 될 것 같으면 진작에 했게. 뭐 이런 식으로 이유와 변명이 생길 수 있죠.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신앙을 하려면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고 아는 분을 통해서 배워야만 됩니다. 그러면 아니야, 내 혼자도 할 수 있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훌륭한 것은 우리에게 가이드가 된 것은 이 사람들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하니 그대로 행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배우고 있어요? 안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는 이제 가을에 맺지만 지금 물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흙탕물도 있고 뭐 여러 마시지 못할 물이 있고 마실 식수가 있는데 여기 성경에는 물이 좋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분석을 했어요. 거기에 있는 학자들이나 유명한 박사들이나 농업의 기술자들이 연구를 거듭하니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야 물이 문제다. 그럼 이 물을 저기서 당겨와야 되냐, 어디 그 콜로라도에 가서 물을 당겨와야 되냐, 아니면 히말라야에 가가지고 그 좋은 물을 공급을 해야 되냐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 37장에 성전에서 38장에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예루살렘 옆에 아라비아 사막을 통과하고 사해바다를 통과해서 거기에 생물이 살고 동식물이 번성했죠. 그러니까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 이 물은 엘리사가 소금 뿌리기 전에 물과 소금을 뿌리고 난 후에 물의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소금을 뿌리면 물 맛이 간간하겠죠? 그래서 이제 물 근원을 찾아가서, 여기 섬진강, 그 발원지는 데미샘, 그 물 나와요. 참 데미샘에 물이 그거 참 좋더라고요. 데미샘에 가가지고 막 서로 소금을 얼마나 갖다 뿌려야만 섬진강 500리가 이게 다 물이 고쳐지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가져오다가도 집에 바로 갖다 놓는단 말입니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앞에?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제하고 해보자. 소금 가져오라 하니까 엄마, 아빠, 아들아 가지고 가자. 너도 한 바가지, 나도 한 바가지. 우리가 한 바가지 들고 엘리사 앞에 가보자. 성읍 사람들 소금을 가져왔겠죠. 누가? 믿는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들은 소금을 가져갈 것이고, 신뢰 안 하는 사람들은 두고 보자 어찌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엘리사는 너무 쉽게 치료하더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23절에 21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보세요. 이제 소금을 가져가가지고 막 이게 이 정도는 아니겠죠. 막 이제 성읍 사람들이 가져왔으니까 양은 안 나왔는데 많이 가져갔겠어요? 안 가져갔겠어요? 가져갔겠죠. 뭐 집에서 한 바가지 가져가서 100명이면 100바가지, 1000명이면 1000바가지가 될 텐데 갔다가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뿌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 물을 고쳤으니 앞으로 죽음이나 토산이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무 말 안 하고 소금만 갖다 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얘기를 하죠? 액션과 말을 하더라.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속으로. 그럼 모르죠? 속으로 믿긴 믿어요. 그런데 속으로 나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시인하는 게 여러분의 아침마다 예를 들어서 시인을 하고 한번 일을 해보세요. 그리고 토산이 떨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고쳤습니다 해보세요. 화가 막 올라올 때 소금을 뿌렸습니다. 이미 치료가 됐습니다 하고 그 순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날씨 탓이냐 하고는 이제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내 속에 열매가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부하고 조롱하고 자기 생각대로 또 노력을 하겠죠. 이 물에다가 설탕을 타볼까? 이 물에다가 무슨 사카린을 타볼까? 뭐 또 어떤 사람 따라 할 거예요. 우리 밭에 있는 물에다가 그 소금 뿌리니까 나도 소금을 자기 생각대로 뿌리면 되는 게 아니고 엘리사가 하는 대로 해야 되겠죠.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성읍 사람들은 희망이 없고 참 아름답지만 그가 사는 배경들은 참 터가 좋고 위치도 괜찮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상태에 놓였지만 생명은 죽어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곡식이 없는데요. 생명이 떨어지는데 익지 않는데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런 상황인데 생명이 결실을 하고 죽음이 없어지더라. 어디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말이잖아요. 그 창조주 앞에 나가서
소금 가져오거라. 여기 있습니다. 물에 갖다 뿌려라. 뿌렸습니다.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이제는 죽음이나 토산이 맺지 못함이 없느니라. 내 인생은 행복하니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잖아요. 나에게는 감사한 뿐이니라. 나는 꽃길만 걸으리라. 그 위험한 얘기입니다. 차라리 위에 꽃밭을 걸으세요. 그 말 하지 말고요. 종종 그러잖아요. 이제는 과거의 그 고통을 다 없애고 출세한 사람들이 어머니, 아버지 앞으로 남은 것은 꽃길만 남았습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컨택. 그런 건 없어요. 여호와 안에서 브레이크를 만들고 제동을 사용할 때 안전하게 지켜지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그 꽃길은 그런 꽃길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꿈을 좀 깨야 되겠죠. 이상한 꽃길을 그려놓고 그 길을 걷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한탄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치료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읍 사람들이 어떻게 의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입에서 야, 그 엘리사라는 분이 기적을 행하더라. 이적을 나타내더라. 혹시 우리 중에 자주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고 죽은 자가 부활을 하고 주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시도를 하면 이것이 전염이 돼요, 안 돼요? 전염이 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품을 하면 하품이 전염이 된대요. 그런 거 느껴보죠? 가만히 또 옆에 사람이 나도 한참 있다가 운전할 때 특히 더 그러더라고. 운전할 때 전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 전염은 살리는 거예요. 소생시키는 거예요. 여기에는 후회할 것이 없어요.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다를 뿐이지 반드시 여기에는 길이 있고 희망의 열매가 맺어지고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고 어둠의 열매는 사라지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번 주도 배워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토산이 안 떨어진대. 고쳤대. 22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보세요. 고쳐져서 오늘. 자, 내일 가면 내일도 오늘이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시제로 오늘 이 시간에 내일은 미래지만 눈 뜨고 나면 내일이잖아요. 그럼 내일도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이걸 외치세요. 오늘도 오늘까지 성경의 얘기를 하니까 오늘에 이르렀더라. 오늘 이 시간까지 이르렀더라. 고쳐졌더라. 치료가 됐더라. 하나님이 치료를 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읍 사람들은 자기들이 볼 때 성읍의 위치는 너무 아름답고 또 타인들이 볼 때도 흠모할 만한 그런 위치지만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지만 열매가 없어 굶주릴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성읍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엘리사 앞에 나와 그 이야기를 상세하게 나눌 때 엘리사가 물 근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때로 인생들에게는 길이 없고 인생들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길이 있고 그곳에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오늘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고 토산이나 열매가
익지 않고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며 그 삶 속에 희망과 소망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주위를 축복해 주셔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결실하는 신앙의 삶이 연속되도록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